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8번 들어가기 전에 7번 회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 오신 줄 알고 자리 뺏길 거예요. 이거만 안 나가세요. 네, 괜찮아요. 잘 받아놓고. 설득력 있는 설교의 3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토스, 그리고 세 번째가 에토스,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내용이 되겠죠. 내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에 있어서 감성적인 요소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토스는 설교자의 인격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은 각각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이 설교학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이 에토스였습니다. 설교자의 인격. 아무리 설교의 내용이 좋아도 또 전달하는 감성이나 기술이 풍부해도 그 설교자의 인격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무익하다. 그 말을 우리가 참 깊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신학교에서의 공부를 마치 세상에서의 공부와 같이 취급하면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신학교 때 다녀보니까 미국에서 쭉 공부하신 분들은 별로 점수에 조금 신경을 쓰긴 하지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다른 나라, 특별히 한국에서 유학을 오신 목사님들을 경험해 보면서 만약에 B를 맞았으면 학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를 찾아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B를 맞았는데 자기가 언어가 부족해서 그런 것뿐이지 충분히 자기는 그 공부를 감당해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자기가 연구하든지 좀 준비해서 메이크업을 가져오면 점수를 좀 더 올려줄 수 없겠느냐. 막 사정을 해가지고 한 2주, 거의 매일 교수를 찾아가다시피 해서 한 2주 정도 매달리면 미국 교수들이 웬만하면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해서 가져오라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B 맞는 것을 A 마이너스 정도 이렇게 받는 목사님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저런 자세가 계속 견지되어 나간다면 물론 외부에 나타나서 성적표로 보여줄 때는 이 목사님이 괜찮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미 다 나온 점수를 가지고 교수를 또 찾아가서 귀찮게 하고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서 갖다 주고 가외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많이 좀 놀라기도 하면서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성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성적이 너무 목회자들이 목을 매는 걸 것 같습니다. 미국 학생들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네들은 그냥 C가 목표래요. C 혹은 C 플러스. 그리고 주말에는 금, 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섬기는 게 하나의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유학생들은 안 그렇거든요. 월요일부터 주일날 저녁까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점수를 올리고 페이퍼를 쓰고 그런다고요. 그 주말에 교회를 섬긴다는 게 거의 없어요. 교회를 가도 주일날 잠깐 갔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갔다가 오는 것으로 3년, 4년, 5년을 하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한국에서는 주일날 주중에 성도들을 들들 볶아서 안 나오면 안 되게끔 또
목회 사역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너무 인위적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내용, 성적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지식이 안 갖춰져가지고 어떻게 다룰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감성, 어떻게 설교자가 기계처럼 감성도 없이 그냥 전할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거기에 감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 개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인격이다. 인격이 따라오지 않는 설교는 결국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토스, 인격에 관한 분야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단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을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신학교 다 나와도 목사님들끼리요,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막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막 우통벗어 제낍니다. 이야. 그 체격 적고 키 큰 목사님들 앞에는 성도들이 가서 아예 그냥 엉겨붙지도 못해요. 교회인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인데 여기는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으로 자꾸 교회에서 허용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도 교회 오면은 겸손해져야지만 마땅한 장소입니다. 결국 목회자 따라 성도도 닮아간다고. 여러분, 목회자의 인격이 갖추어지면 성도들도 인격을 갖추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들어옵니다. 지난 시간에 번역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6번에 회중을 나누지 말라고 하는 분야도 보았고요. 그 중에서 3번 들어갈 겁니다. 오늘 6번에 3번. 회중을 나누지 말라. 회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자와 회중 사이를 나누는 사람들이. 5번 나중에 안 됐습니다. 번역의 문제 안 했다고요? 네. 저는 6번에 3번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오케이,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는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 성경을 지금도 들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 번역을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개중에 많이 계시는데, 오늘 그러면은 5번을 다룹니다. 번역의 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면서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거의 전적으로 언어와 용어의 문제라고 하는 현대인의 견해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잘못된 사고에 기초한다는 거죠. 용어를 잘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것이지. 기독교 고유의, 성경에 있는 고유의 용어를 현대인에게 맞도록 바꾸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인간적인 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물론 최상의 번역 성경이 출판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는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배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마음에 들지 않고 현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있는 고색 창년한 그런 언어 때문이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만 고쳐서 바로 잡으면 모든 무엇이 바뀔 거라고 봅니까? 모든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오해라는 거죠. 그렇게 바뀌면 상황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정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순진하고도 아니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너무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약 1611년에 흠정역이라고 불리우는 킹 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존 위클리프와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걸출한
성경 번역자가 나와서 신구약 성경들을 각각 번역해 주었기 때문에 이 흠정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영어 사용체의 성경 번역본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흠정역의 대부분의 내용은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해 놓은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을 하긴 했지만 어디에서부터 했다 그랬죠?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던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역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에 자신들의 교리에 약간 맞추어 가지고 개조해 놓은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번역들까지도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개신교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성경 읽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윌리엄 틴데일은 아예 처음부터 성경을 번역할 때 기존적으로 있었던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돌아가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돌아가서 원문에서부터 번역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이름이 이제 틴데일 유니버시티라고 지었는데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그거와 같이 이 시대에도 제대로 된 신학을 배워서 여기에서 배출되는 분들이 교회에 또 이 세상 선교에 좀 공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배경이. 자, 이렇게 1611년에 성경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쭉 사용이 되다가 미국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1884년에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Revised Version이 만들어집니다. 개역 성경.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미국 표준판인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해서 미국 표준판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1986년에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 성경이 이제 다시 번역이 되어져서 출판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래에 ESV라고 하는 2002년도쯤에 ESV라고 하는 최신판 성경 번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쭉 보면은 가장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기가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토대로 해서 번역한 것으로 볼 때는 가장 지금 잘 번역이 되어서 쓰고 있는 것은 ESV라고 하는 성경 번역입니다. NIV도 상당히 부드럽고 현대식으로 잘 번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오류가 내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ESV를 거의 사용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 역사들이 천천히 흘러갔기 때문에 성경 번역의 역사도 그렇게 급하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NASB 이후에 미국도 100년 안에 3번 정도 번역이 되어져서 다시 출판되는 아주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비해서 한국은 한글 성경은 일본에 유학을 갔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거기에서 일본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한글판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1884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Revised Version이 개정 성경이 번역될 때 한글판 번역이 먼저 출판이 됩니다. 물론 이 이수정판은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그리고 1885년에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에 조선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들어올 때 그 사람들 손에 이수정판 신약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이미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선교 역사를 보면 참 특이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미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번역해 준 게 아니라 이미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게 약간 순서가 바뀐 거죠. 보통 순서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성경 번역에 애를 쓴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기존에 있던 이수정판 신약 성경 번역본과 함께 구약 성경까지도 번역을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처음 이제 신구약 성경 합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한국이 해방이 되고 나서 1956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물론 이 이수정이 가지고 있었던 신약 성경은 한문으로 되어 있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 번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러 한국에 조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선 사람을 만났는데 조선 사람이 성경을 벌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조선말을 배워서 조선말로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의 절반은 이미 절반은 마친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1956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해서 개정판이 오랫동안 사용이 되다가 거의 한 2003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지금 나오게 된 거죠. 자, 성경 번역은 신속하게 빨리 해도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세대를 지나가면서 이미 언어가 바뀌어 버렸을 때는 그 언어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고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변천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 번역의 문제를 살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무조건 현대말로 고쳐만 놓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믿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용어가 좀 달라지긴 하고 언어의 스타일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3번을 그래서 보세요. 번역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대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어느 시대 사람들이든지 성경의 언어를 어떻게 느꼈다고요? 낯설게 느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르겠는 거죠. 읽으면 알겠는데 뜻을 모르겠고 내용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의 언어는 낯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는 사람들이 칭이라든지 성화, 영화와 같은 용어들을 이해한 적이 제대로 있었던가? 기독교에 들어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런 언어들을 제대로 배워나가는 것이지 다 알고 난 뒤에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 출생했을 때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언어 다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서 그 부모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자라가면서 자기가 배우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들을 배워서 습득한 다음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지 용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는 이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영어를 다 배워서 언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줘도 나는 다 이해합니다. 이러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야기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도 억지로 교회 주변에서는 용어를 현대말로 바꿔놓지 않아서 성경을 누가 듣고 이해하겠느냐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영어 성경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위클리프와 틴델과 같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1956년에 개정판 성경이 나오고 2003년쯤에 개역 개정판이 나오는 이 사이에 몇몇 신학자들이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어떤 성경들을 번역을 했냐면 공동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저 성경이 널리 대중적으로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현대말로 현대식으로 고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부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뉘앙스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면서 성경 연구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이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었던 것은 이런 언어들은 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용어의 내용이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무엇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을 기대하도록 강력하게 내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4번.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결정하고 확정짓는 주체는 강단의 주동권을 잡아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불신자들인 현대인이 아니라 계시, 즉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큰 뭐에 따라서요? 원칙. 종교개혁자들은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서 번나가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적으로 있었던 건 다 때려 부신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과격한 급진적인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지 제대로 되어 있는 말씀을 붙잡은 개혁자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큰 원칙에 따라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새롭게 번역한 것은 물론 누구나 성경을 읽기를 원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것과 칭의처럼 구원에 관련된 용어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일이라고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를 몰라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5번. 서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여서 읽을 수 있다고 해도 구원에 관한 특정한 용어들의 문제는 여전히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용어들을 읽고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설교자의 특별한 임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시리 오브 갓의 저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어는 진리를 가르치는 기호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기호이다. Words are signs indicating truth. 진리를 가리키는 기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런 용어들을 이해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회중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일부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노동자에게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공장으로 가서 적어도 6개월 동안 직접 일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설교자 자신이 신학 훈련을 마친 다음에도 여러 직업과 일터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종 경험을 다 해봐야 될 겁니다. 각종 경험을 다 하되 끝없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예배를 마련해야 되고 그 결과 회중은 조각조각 뭐가 되겠습니까? 분열되는 거, 분열. 조각조각 분열된 채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하는 신약의 기초적인 대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중을 하나로 모아야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는 의사의 일과 설교자의 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의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일이고요. 5번부터 8번까지는 설교자가 대중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번. 의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뭡니까? 누구에게 어떤 증상과 문제가 있는지 알아봅니까? 환자에게. 환자들 다 모아놓고 나서 하나요? 아니요. 개별적으로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왜냐하면 증상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런 다음에 그 증상의 내력도 살펴보고 조심스럽지만 어린 시절 이후의 병력도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폭넓게 진단하고 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3번, 그리고 나면은 무엇도 살펴봅니까? 예, 가족의 병력은 혹시 어떤지, 지인의 그런 병들이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족의 병력까지도 살펴봅니다. 네 번째,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야 의사는 비로소 환자의 몸을 뭐 하기 시작하죠? 그때야 검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때.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지난번에 가도 다 피검사 했는데 또 한다고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귀찮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또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지난번과 이번에 왔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피검사를 또 하게 된다고요. 이 아까운 피를 또 빼가고. 의사들 이렇게 우리가 화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의사는 개별적으로 환자를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면 설교자는 어떻게 합니까? 5번. 여기서 설교자의 일은 의사의 일과 갈립니다.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확실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설교자는 회중 누구를요? 예. 회중 개개인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다 조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 개개인을 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환자의 상태와 이후 가족 관계만 다 알아보면은 분명히 성도님들이 뿔낼 겁니다. 이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오히려 더 의아해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병원과 교회에는 비슷한 데가 많아요. 둘 다 뭘 다룹니까? 둘 다 환자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맞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목사도 의사로서의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들을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무슨 호구조사하듯이 개인 조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과 교회의 차이는 뭘까요? 감옥과 교회 공통점은 뭐죠? 둘 다 죄인이 앉아 있다는 것이고요. 차이는 뭐죠? 차이는 감옥은 죄 지어서 벌을 받고 있고 교회는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은 자이죠. 다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데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달라야 합니다. 자, 6번입니다. 그뿐 아니라 설교자는 회중의 개인적인 무엇도 일일이 알 필요가 없습니까? 사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무정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아내는 것은 의사들이 하는 일이지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하면요 개인 프라이버시 침범의 문제로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수를 당합니다. 목사님이 여성도하고 딱 둘이 앉아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데 아무리 진지한 상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은 죄가 없어요. 깨끗해요. 결백해요. 여성도가 나가서 목사님이 나한테 성추행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정하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저 목사님은 사랑이 없대. 아니, 목사님이 사랑이 넘쳐가지고 어디다 쓰려고요? 자기 부인한 사람 사랑하면 됐지. 예? 지나친 사랑, 지나친 표현이 성도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성도님 이렇게 한번 딱
눈하고 눈만 마주쳐도 여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목사님 날 좋아하는가 보다. 아, 이거 뭐 큰 문제죠. 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사연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7번. 그것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각기 다 뭐라고 하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죄라고 하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8번. 혹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큰 필요에는 무슨 변화가 없을까요? 예,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문제나 사연을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진짜 definitely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자, 9번. 이처럼 설교에서는 모든 청중을 공통 분모로 무엇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까요? 파악하는 것, 파악. 성도들 모두가 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뭐 3대쯤 있든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이런 현대적인 접근은 전적으로 잘못된 사고에서 기초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어떤 신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아주 나쁜 신학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 나쁜 신학에는 급진적인 신학,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정통주의 신학, 진보주의 등등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뉴 에이지 신학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혼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 가운데요, 뉴 에이지에서 만든 찬양 많습니다. 한국 분들이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약해질 때 He raised me up.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 들을 때는 아주 그냥 굉장히 감미롭죠. 그런데 그거는 전적으로 뉴 에이지 그룹에서 만들어낸 찬양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한국에 있는 O 교회, S 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거를 예배 시간에 처음 시작부터 막 불러대대요. 근데 그것도 뉴 에이지 그룹에서 현대 교회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치고는 찬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무조건 감미롭다, 가사가 괜찮다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동을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어디까지 주권을 권리를 행사해야 되느냐가 뭐냐면 찬양을 고르는 것까지도 예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회자가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한인교회 포함해서 한국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에게 이런 찬양 고르지 마십시오, 부르지 마십시오 하면 난리 날걸요. 이미 어느 정도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해버렸다고요. 그렇게 차지하기 전에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역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국은 유행하면 다 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신학이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창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찬양에 가담되어 있는 첫 번째 피조물이 누구냐면 사탄이 음악을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람의 감성을 제일 잘 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찬양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만 원래 이 찬양 속에는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노래들도 여러분 가사가 울컥하면 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울어. 펑펑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타치하는 영역이 넓어서 그럽니다. 마귀는 이거 알거든요. 근데 마귀가 싫어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들 중에.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찬송은 마귀가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면서 뜨거워서 감격의 눈물 흘리는데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찬성, 찬양이 다 비슷해 보이고 불러도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설교와 설교자의 이 과목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쁜 신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죄의 행동들이 아니라 죄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저들과 같이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부 자체가 그 사람 속에 기본적으로 겸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모르니까 안 들어갈래. 싫어. 저 사람들은 늘 입만 열면 예수 그러는데 나는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교리나 용어나 언어나 우리의 진리의 어떤 그 체제들을 다 포기한다, 타협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 그러나 복음을 전체적으로 설교하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시켜 줄까요? 예, 맞도록. 성령이 제일 잘 아시죠.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 성령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기만 하면 이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아주 잘 맞도록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신비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갖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용어도 배경도 직업도 다 달라도 한데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같은 설교를 듣고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 시대에 맞춰야 할 부분도 물론 조금 있습니다. 1번. 그렇다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라고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타협하라고 이 말씀을 준 걸까요? 우리의 용어도 바꾸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도 바꾸고 다 바꿔가지고 현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각색에 맞추어주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내용의 배경일까요? 1번입니다. 이것은 설교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바꿔야죠. 그런데 메시지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취할 일반적인 행동 및 처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설교를 그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어떤 처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2번. 즉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메시지를 제시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때로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우리의 모습을, 형태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번.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설교자도 그러므로 무엇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 거죠. 어떤 설교자는 그냥 독보적입니다. 절대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다미넨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독재자의 유형입니다. 독재자들은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누가 무슨 얘기할 때 해벌쩍하게 웃으면서 그래 하는 사람은 약간 좀 머리에 나사가 풀렸겠죠. 그럴지라도 설교자는 오늘 보니까 대하고 있는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자신도 처신할 수 있는 형태가 유연성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은 채 증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4번, 예를 들어서 청교도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경우, 청교도의 설교들을 읽어보면 대단한 설교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야, 정말 이렇구나 하는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하더라도 설교자가 청교도와 같이 말을 하고 그들의 말하는 스타일, 의복을 입고 그들의 모습이나 자세까지 흉내내려고 든다면 이것이 유연성일까요? 네? 한국에 이전에 그 Y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상당히 대부분 한국 교인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죠.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 되신 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셨는데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면 누구 목소리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교인들, 나이 드신 교인들은 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죠. 문제가 생길 때까지. 지금 그런 스타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막 목소리까지 기침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한국에 히든 싱어라고 하는 어떤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가수 흉내, 모창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게 하라고 이 본문이 지금 해석을 주고 있는 걸까요? 유연성이란 게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독창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유지하되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자신의 처세가 잘 맞추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은 안 됩니다. 5번. 결국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의미는 본질적인 부분은 고수하되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유연하게 그리고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라는 겁니다. 융통성에 대해서 특별히 개혁주의 계통의 장로교 또 켈빈주의적 감리교, 침례교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타협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타협이 아니라고요. 타협이. 목사님들은 자꾸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빠져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처신하는 모습이 조금씩 유연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큰 2번. 우리는 언제나 시대에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지금 우리 앞에 앉아서 우리 말을 듣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 아니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와 회중들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까? 편견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21세기 청중인데 목회자는 20세기 목사님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항상 캐캐 먹은 소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편견이 끼어들게 해서는 아니 되고 설교자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행동해서도 아니 되고요. 어느 한 시대에 잠깐 유행했던 습관이나 풍조에 집착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 그 자체인 양 행동해서는 더더욱 아니 되고요. 무엇 자체를 붙잡고 우리가 나갑니까? 진리 그 자체를 붙잡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것은 타협하면 안 돼요. 본질.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비본질적인 일, 목사님이 커피를 마시는데 먹으러 마시든지 일회용 컵에 마시든지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막 이렇게 따진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국 분들은 식사할 때 꼭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포크라든지 스푼으로 밥 먹는 사람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도 처신을 융통성 있게 바꾸어 주되 본질적인 거, 진리, 하나님 말씀, 복음, 이거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이걸 양보하면 그냥 다 깨지는 거죠. 교회는 존재 목적 자체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자, 8번입니다. 융통성에 있어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제한선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한선 살펴봅니다. 1번,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는 원칙에도 그러나 제한선이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인데요. 어쨌든 이 방법으로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방법론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고수. 방법론을 고집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개신교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회라고 불리우던 그런 그룹에서의 주장인데 결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는 거죠. 특별히 개신교에서도 이 예수회와 같은 어떤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리스메릭 그룹에서 특별히 많이 주장합니다. 캐리스메릭 그룹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항상 말미에 뭘 합니까? 성도들을 치유한답시고 나오기 위해서 안수하고 쓰러뜨립니다. 예배마다 그럽니다. 예배마다. 성령께서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바이블 배프티스트라고 성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거기를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서 침례교회 있죠. 아니 좋은 교회예요. 나쁘지 않아요. 절대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예배가 끝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말미에 뭘 합니까? 오늘 구원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니면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항상 설교 때마다 구원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에 할 때마다 오늘 회개할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일어서십시오 했다면 해야죠.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는 거지 어떤 한 가지 형태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던 어느 교회는요, 항상 찬양이 끝나고 나면 통성으로 막 기도 마치고 나야 그 다음에 설교를 하더니 다음 시간 갖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 형태만을 고집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지만은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꼭 기도해야지만, 저는 기도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통성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냐는 거지. 또 어떤 교회는요, 절대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음성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고 한다고 해서 꼭 그 방법으로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예배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어떤 한 가지 형태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2번, 우리는 언제든지 메시지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 즉 메시지와 일치되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죠. 실제로 세상은 우리가 자신들과 다르기를 바라는데 현대적인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들과 비슷하여서 거의 다를 바가 없고, 달라도 아주 사소한 차이에서만 현대인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3번 우드바인 윌리라고 하는 사람의 접근법이 아주 상당히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우드바인 윌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군목으로 활동을 하면서 큰 성공을 나름대로 거둔 사람입니다. 그가 쓴 방법은 참호 속에 전쟁 중에서도 병사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목이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하고 격이 없이 가까이에서 지내야 되겠다. 생각은 참 순수하고 건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우드바인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값싼 담배를 병사들과 함께 피우면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대로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호응이 일어났겠죠. 그 이전까지는 그런 목사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군인들하고 말단 군인들하고 막 전쟁터에서 담배도 막 같이 맞담배를 피워대고 욕도 막 같이 막 스스럼 없이 하니까 병사들이 야, 이 목사님 괜찮다. 오늘 괜찮아. 정말 좋은 분이 왔다. 굉장한 호응을 끌었지만 나중에 결과는 비참하고 실패했어요. 자, 어떤 방법인 보세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에는 편안하게 해줬지만 목사님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거 상당히 꺼리던 사람이 목사님 괜찮아 나도 피우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목사님 볼 때마다 한 대 하시겠습니까? 서로 교환하면서 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행동을 했겠냐고요. 그러나 편하게 해주고 군목 사역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았지만 덕분에 그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본명이 스튜어트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우드바인 윌리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차 대전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방법, 그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르쳤는데 많은 이들이 따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나중에 완전히 실패했고요. 역사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놓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역사적인 평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는 일시적인 묘기 내지는 속임수에 불과했다고 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병사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많은 병사들한테 인기를 얻고 호응을 얻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본질입니다. 본질. 비본질이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항상 비본질 때문에 욕먹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 잘못했을 때 욕을 먹는 거죠. 4번,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죄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보였습니까?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과 똑같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어딘가 주님께는 남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인데 우드바인 윌리가 사용한 방법은 완전한 오류에 근거한 접근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번, 같은 원리로 천주교나 개신교나 실제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천주교도를 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회 안에.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못 받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천주교에 있다가 회심한 천주교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개신교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자기들하고 다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끌렸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다르니까 도무지 무엇이 다른가 그런 관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복음에 딱 접촉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심시켜 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에 무슨 부분하고 연결됩니까? 성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성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화의 이 과정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already 이미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도 구원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화의 모습이 없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다. 나 교회 다니지만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어디 가서 목사님이십니까? 할까봐 겁이 난대요. 네. 그냥 목사님 같이 생각하지 않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하고 드러내놓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도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 두어야 하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자, 6번, 그 이유는 우리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설교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결단으로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무엇으로도요? 지식으로도 인도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 현대적인 방법이든지 전통적인 방법이든지 서로 공격하거나 다투지 말고, 열린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옛날에 그 클래시컬한 전통 예배, 숨이 막혀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또 전통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열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막 자유롭게 하는데 예배가 드려질까? 이렇게 서로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런 방법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점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온 세상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위에 있습니까?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죠? 최정 집사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많으니라.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 예배를 드리든 전통 예배를 드리든 열린 예배를 드리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심하는 역사에 이르는 것이지, 예배의 형태를 바꾸었다고 해서 사람은 모일 수 있죠. 적게 모이느냐 많이 모이느냐. 그러나 구원받는 역사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2000해마다 방법을 바꿔왔어야죠.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 양식에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와 뭐하는 지점이요? 예? 예? 방해? 그렇죠. 메시지가 방해되는 지점까지는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설교의 힘에 대해서 결론을 생각해 봅니다. 현대적인 시각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보다 성령과 그의 능력을 뭐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인 시각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심리적 또 문화적 국가적 등으로 나누어 놓고는 한 부류에게 옳은 것이 다른 부류에게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복음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무엇이요? 누구요?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그런데 우리는 현대 심리학 이론을 채택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메시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자주는 우리에게 전달할 특권이 있는 메시지에 일치되거나 조화되지 않는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리를 뭐하는 자리로 나갑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자리까지 기피하는도 괜찮은데 진리를 거부하는 자리로 이미 나아가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회중에 우리가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중이 강단의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강단에서 목회자가 자신의 독단적인 힘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양쪽에 서로가 서로에게 통지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본질적인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8번 메시지의 성격, character of the messag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번 회중석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1번 회중석은 결코 강단의 지시를 내리거나 강단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제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상태와 입장을 평가하여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전달할 때 참작해야 한다는 것 역시 똑같이 크게 무엇되어야 됩니까?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딱딱한 돌멩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전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또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뒤에 36번, 37번 풋노트에 적혀 있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기환 집사님 한번 36번 읽어주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먹는 먹이로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제대로 다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의 깊은 내용을 다 전달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메시지의 성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지금 막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사람들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평가한 후에 그들이 지시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것을 일부 참고하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결정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것을 다 할 수가 없고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 젖을 먹는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젖을 제공해 줘야 되지 소화를 시킬 수 없는 밥을 던져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메시지의 특별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경희 집사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적혀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한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함으로? 두나무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재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계속.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전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고유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예,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을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어디에까지 끌어올리는 겁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에게 설교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껏 기분 내키는 대로 증거하든지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읽은 말씀 5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그 교리를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듣는 자들에게 아직 없다고 뭐 했기 때문입니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찾아가셔서 어디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이라도 아는 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뭐 설교할 기회가 줬으니까 막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거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학생이라든지 뭐 유스그룹이라든지 혹은 선교회 같은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는 선교회 같은 건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혹시 모르는 교회,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잠깐 거기 책임자에게 물어보시면 좋죠. 잠깐. 그리고 나서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지. 지금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딱딱한 음식 혹은 고기 덩어리 같은 음식을 턱 던져주면서 먹어주죠. 똑같은 복음이고 말씀이지만 소화를 시킬 능력이 아직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없다면. 목사님, 예. 그 가끔 이제 뭐 구형예배나 이런 걸 할 때요. 이제 그 모이는 그 성도들의 그 영적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건 어떤 기준에 두고 조금 말을 전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여인들이나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또 세리나 창기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잘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고학력자인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뭘 했습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든지 무슨 모임이든지 딱 가시면 거기에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는 율법을 너무 알아서 교만해서 그렇죠. 이제 일반 그 초신자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초신자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초점을 맞추면 그분들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 용어 자체도 그렇죠. 예. 혹시 그분들이 용어를 잘 모르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약간 설명을 곁들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분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는 이 지남철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좀 되는 분들이 집사님이 만약에 말씀을 나누는데 빨리빨리 끝냅시다, 식사합시다 이래버리면 처음 오신 분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빨리 모임이 끝나기를 원하지 말씀 들을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앉아있으면 오늘 예배가 이 정도 30분이면 30분 정도 진행될 테니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기도를 집중적으로 저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름대로 사명을 맡겨주고 나서 말씀을 다루는 게 좋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계속. 이렇게 사람을 가르칠 때 기초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중요한데 젊은 설교자는 청중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보고 설교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이거는 근데 설교자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자기가 싫어하는 것까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우리의 육체 한계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고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흔히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다시 한번 청교도들의 설교를 듣거나 전기를 읽고 은혜를 받는 경우를 예를 든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들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은 거의 한 세기에 걸쳐 여러모로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왜 그들이 3시간씩 설교했다고 하는 부분만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거기에 고치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맞아, 나도 말씀을 전할 때 앞으로 1시간은 적어도 해야지, 그렇게 만약에 트라이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아마 6개월 안에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이 아무리 위대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의 설교의 모델은 아닙니다. 도전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설교의 모델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 2번. 사실을 잊은 채 그들이 3시간씩 설교했다는 점에만 고치되어 가지고 자신의 회중의 상태는 뭐하지 않고요? 고려하지 않고, 구역 예배 같은 데 가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막 울어대고 하면은요, 예배가 1시간, 1시간 반씩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고지식한 구역장은요, 막 애들 우는 거 막 달래가면서 야단쳐 가면서 쫓아내면서까지 1시간 반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허기야 뭐 얼마 만에 준비하는 거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 건데 그냥 끝낼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근데 하나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하지 않고 자기도 그들처럼 길게 설교하려고 드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정확한 평가의 필요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번, 회중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의무이면서 본문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충실하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위험은 뭡니까? 위험은 강단과 회중 속 어느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도 위험성은 발견될 수 있고, 왜냐하면 사람이 서 있으니까. 회중석에서도 위험성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도님들의 신학적인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므로 정확한 평가를 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것. 그래서 목회자가 한 교회에 10년 이상 목회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과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의 설교도 거기에 점점점 동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민교회 여러분, 목회자들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7년입니다. 7년. 6년쯤 되면요, 목회자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그런 교회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여러분들 영적으로 병듭니다. 병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는 상당히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옛날에는요, 다른 주로 이사 갈 때까지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다른 주에 여행을 갔다가도 주일 되면 돌아왔어요. 뭐 주일 지내고 그 다음에 놀러 갈 때, 찾아갈 때 다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성도들이 지켰는데, 지금 세대 와서는 다 깨졌죠.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늘어났지만 영적인 성숙도에 있어서 이전의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2번, 여기서 강단이 주로 부딪히게 되는 위험을 든다면, 현재 교회,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위험하고 잘못된 이유는, 그럴 경우에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설교자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맞추어서 전도적인 요소나 관심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한 채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설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설교의 3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도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육하는 설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이 3가지 유형의 설교를 고루
잘 믹스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다 해버릴 경우에는 전도 설교 안 하게 됩니다. 뒤닫게 설교 안 하게 됩니다. 양육 설교만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교육만.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흥분과 감격은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무슨 교회 같죠? 에베소 교회 같죠.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부강했습니다. 성도도 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내가 뭘 버렸어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을 때 그 초심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 오늘 전도 설교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새로운 흥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3번, 로이드 존스 목사 자신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는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교회를 나갔으니까 사실 성도라고는 생각했죠. 그러나 진짜 거듭난 경험은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나 안 믿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쾅 무슨 사고로 만나가지고 아버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믿게 되었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신학자, 제가 이제 수양에 제가 학생들 우리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상당히 한국에서도 교회사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어떻게 해서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수양회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애가 완전히 뭐 기절하다시피 하면서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흩어지는 마지막 3일째 되는 저녁에 다 예배를 마치고 자기들끼리 간증을 하는데 나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애가. 지금 뭐 다 아마 애기 엄마가 되었을 거예요. 벌써 20-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펑펑 울면서, 저는 그때 제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잠깐 오면서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기 아버지 방에 서재에 들어가면 신학책이 깔렸다는 거죠. 쫙. 그래도 자기 예수 안 믿었대. 그래도 그냥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고 주일 되면, 또 뭐 아이들이 수양에 간다 그러면 따라가고, 주일학교 한다 그러면 봉사하고, 여름에 어디 나가서 봉사한다 그러면 또 봉사. 그러면서도 마음적으로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양에 와가지고 첫날 저녁부터 아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하는데, 뭐 자기도 모르게 맞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흥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둘째 날 저녁에 그냥 뭐 꽝 하고 성령의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때서 눈이 번쩍 떠지더래요. 그때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 뭐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잘 믿기 때문에 그 특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 이놈들 잡아서 없애버려야 돼 하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한 방을 펑 맞고 거의 맹인이 되다시피 해서 다메섹 성 안으로 끌려갔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수십 년 동안 자기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딱 벗겨지고 나니까 환히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서 메시아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어린 양이 예수구나. 딱 깨닫는 순간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역사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충격적인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거듭나는 자가 참 부족합니다. 수양에 가면은요, 수양에서는 3박 4일, 2박 3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니 그때 변화되는 경험이 굉장히 많죠. 근데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번에 수양에 가는데 뭐 학생회, 청년회, 뭐 대학부 가는 자녀들 보내주십시오. 정말 안 보냅니다. 얼마나 안 보내는지 몰라. 왜 안 보냅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3명인데 3명 보내면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그래봐야 그 돈이 300불 됩니까?
300불도 안 되는 돈으로 이 아이의 평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도 안 보냅니다. 전도사님이나 그 담당 목사님 그냥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면 안 들죠. 끝나는 날까지 안 보내줘요. 참 그거 보면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어디 놀러 갈 때 뭐 몇백 불짜리 천몇 불짜리 크루스 여행도 막 툭툭툭 갔다 오면서 자녀들의 생애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임인데도 안 보내줘요. 저는 참 그런 거 경험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주로 이제 이 청소년 아이들이랑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 걔들 원하는 요구를 알죠, 요구를. 걔들이랑 만나본 지금은 뭐 다 이제 한 40대 넘어가지고 다 이제 뭐 중장년 돼버린 자녀들이지만 하여튼 정확한 평가가 오늘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중을 가정으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4번, 이런 일을 보면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또 위험한 일인지, 무모하고 또 얼마나 위험하고 또 완벽한 잘못인지 알 수가, 실수도 그냥 실수가 아니라 완벽한 잘못.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가 다 예수 믿을 것이라고 가정해버리는 설교자의 이 잘못은 완벽한 잘못이라는 거죠. 그 중에 전도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게 된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회중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3번, 속지 말라. 청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못된 가정을 하기 쉬운데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데도 복음 설교, 전도 설교가 필요한데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가정하에 전하는 설교를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도 집회 같은 데 잘 안 갑니다. 나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니 전도 설교가 힘을 쓸 수가 없죠. 자,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2번,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던 착실한 여신도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런던 복음주의 단체에 뛰어난 학생 그룹을 다루고 있는 지도자 목사님이 된 이야기입니다. 착실해 보였던 여신도 이번은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의 설교를 1년 동안 들어본 다음에 마침내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이 있는데 그 설교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다른 스타일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버린 거죠. 이분이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일반적인 설교, 즉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인데 막상 진리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의 그런 설교를 듣게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져 버렸고요. 자기를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면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주의 단체의 지도자인 목사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인도하고 있던 어떤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그의 전도 설교를 듣고 불신자를 위한 그런 예배에서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분이 자신이 전도 설교에 그만 감동과 은혜를 받아 버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날 설교를 통해서 자기 같은 나이와 신분을 가진 신자가 그것도 생애 처음으로 감동을 받는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학생 그룹을 다스리면서 인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 설교를 처음으로 감동 있게 들으면서 저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 설교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또 전도하라 그래. 전도하는 게 얼마나 부담인데. 참 이상하죠. 왜 전도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복 받는 길 가르쳐주면 막 죽자사자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몰몬, 몰몬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서부까지 왔는지 아세요?
동부 오하이오에서부터 지금부터 거의 한 200년 전이죠. 길도 없을 때 쫓겨서 도망와서 서부 끝에 와서 지금 유타주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단에도 특별한 뭐가 있으면 저렇게 생명을 걸고 이주를 하는 판인데, 아니 전도하면은 복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복을 놓치지 않는다는데도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 전무하다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특별히 장로님일수록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진짜요. 진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켓 같은 데 가서 전도지 주고 예수님 믿으시라는 게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창피하게 여기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성도의 삶에서 남는 게 없습니다. 꼭 그 사람을 예수 믿게끔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고, 우리는 가서 단순하게 복음을 그냥 전하고 나누는 거죠. 네, 거절당하면 내가 거절당합니까? 복음이 거절당하는 거지. 이제 그 정도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마음의 자세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주는 게 문제라니까요. 안 가르쳐 줘요. 그냥 예배 잘 나오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면 좋은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좋은 성도라고 하는 수준이 뭡니까? 첫째, 주일 참석 잘하고, 11조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 세 가지는 성경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죄. 아니, 그렇게 하면 좋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7 교회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다고요?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그걸 보지 않고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이분이 몇 년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빠지면 헌금이 얼마나 주는데,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교회 직분을 맡기고 안수를 하고 하니까 현대 교회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지금 자꾸 계산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다 끝날 쯤 되면은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확인해보고, 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또 다른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어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3번,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걸까요? 그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는, 머리로는 성경을 받아들였지만 말씀의 능력을 맛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무엇도요? 경험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험도 한번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회개한 적 또한 한 번도 없으면서 자신을 신자라고 여기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4번,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단번에 얻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자가 죄의 심히 죄됨을 드러내면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 설교를 듣고서도 아무런 감흥과 감동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사람인 거죠.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응으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라는 느낌에 잠시 사로잡혀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을 구원해 준 영광스러운 복음의 치료책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툭 이렇게 문자인데 살아있는 것까지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을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감동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거 말고요. 본인이.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았구나. 그걸 배워. 그러니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요, 개혁주의, 침례교, 카리스메틱 그룹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맛보게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말씀 다루는 게 달라져요. 함부로 못 다루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선포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에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명을 주셨다고 보는 거죠. 자, 4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번까지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눌 텐데 7번 숙제는 다음 시간에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한 번의 예배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1번, 강해 설교에는 전도 설교와 양육 설교가 각각 들어있는데 항상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강해 설교를 할 경우에 교인들은 마음이 단단하고 차가워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칠어지고 어디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까? 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요, 말씀에 대한 상당한 교만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넘어가지고 교만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태도가 빚어내는 또 하나의 결과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것으로도 뭐하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일회용 신자라고 부릅니다. 일회용. 그냥 일회용이 아니라 주 일회용. 미국에서는 슈거 코링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사탕이 있으면 사탕 그 앞쪽에 앞면에 바깥쪽에만 아주 달콤하게 코팅을 시켜놓은 그런 이제 사탕이 있어요. 그런 신자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2번,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첫 번째 요점은 뭡니까? 강단과 회중석 양쪽에서 사람들을 잘못 뭐했기 때문이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야.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 문제 생기고요. 분열이 생기니까 뭐 완전히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 경험도 안 됩니다. 잘못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교회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전도 설교라고 할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전도 예배가 필요치 않고 거기에서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전도 예배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설교자는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일의 중요성을 청중들에게 확실히 설명하고 확신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설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까? 세 가지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1번,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뭐 하는 날이요? 자신이 빠지는 그날. 자신이 마침 빠졌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갑자기 능력에 접하게 되는 목회의 영광이 종종 예배 중에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번, 그런 날은 설교자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빠지는 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설교자가 알고 있다면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할 텐데 예측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접하게 되는 목회의 영광이 일어날 때 자신도 모르고 만다는 거예요. 3번,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거는 그냥 교회 많이 나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을 사모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심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심하게 잘못되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끝내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aving faith. saving faith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된 거죠. 두 번째, growing faith.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saving faith를 가지고 구원 얻었어요. 중생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합니까? growing 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growing faith라고 합니다. 이 성장하는 믿음 때문에 어디로 마침내 믿음은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mature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성숙한 성도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도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했어요. 출생했다고요. 더 이상 이제 젖먹는 아이가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가리키고 있는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젖먹는 상태를 벗어났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림으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밖에 먹을 수가 없다.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여전히 너희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는 지금 growing faith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설교 또 설교자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